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딱 읽었습니다. 사실은 한 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10계명 전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설교의 제목은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17절 마지막에 우리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요. 소유라는 것보다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을 정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하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해지려는 거, 복 받으려는 거 뭔가 좀 야비한 생각 아닐까? 아니면 아주 어린 사람이나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고,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을 가진 어쩌면 수준이 낮은 신앙인들이나 복 받기를 사모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 먼저 확인돼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행복에 관한 노래들이 많아요. 복 받자 너무 세게 얘기하면 너무 노골적인 것 같고 속물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 받으려는 생각들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복 받자는 얘기들을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세게는 안 하고요. 아주 잔잔하게들 합니다. 신년금식성에서도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오래된 노래래요. 근데 저는 요새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자이언티라고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서 양화대교라고 재밌더라고요. 어린 날의 날 생각하네 이러는 거 있고요. 노래가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가사가 참 아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한답니다. 어른들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좋아하는 가사가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프지 말고 그래요. 그냥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아주 소시민의 작은 행복입니다. 그 작은 행복을 말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이 가수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셨나 봐요. 노래 가사가 그래요. 그래서 양화대교입니다. 맨날 아빠한테 연락하면 아빠는 어디에요 아빠? 그러면 맨날 양화대교래요. 맨날 아빠는 양화대교. 아빠 기다리다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빠가 택시 운전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새벽에 오시죠. 그러면 머리맡에 별사탕들 그리고 라면 땅들 갖다 놓으신대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는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닌 것 같고 어쩐지 아빠의 주머니를 기다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어린 날의 날 기억한대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거기까지예요. 이 노래가 아련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젊은이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이들이나 다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행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더욱 행복해지려는 걸 우리가 늘 선택합니다. 이게 속물이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려는 의지, 더 행복하는 그 길을 찾도록 우리를 만드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복 주시려 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에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늘 얘기하셔요. 난 너에게 복 주길 원하고 너희들은 복을 택해라 하는 거죠. 신명기 30장에서도 모세가 그럽니다. 여기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가 있다. 너희들 택해라. 너희들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복 받는 거 그것 택해라 얘기하죠. 우리에게 복을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을 택할 의지 그리고 행복하려는 의지 그것들이 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심판 내리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 그건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어떻게 하면 재앙을 내리려고 벌 주려고 난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에요. 난 너에게 어떻게 하면 샬롬 평안을 줄까 그거 생각한대요. 난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사람이지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이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재앙 그런 생각은 나에게 애시당초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려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완벽한 하모니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기에 사람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행복하려는 사람들, 행복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 좀 더 행복하려고 그 길을 택하도록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이랑 서로 얘기해요.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뭐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냐고.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나는 평안이다. 난 너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지 너희들 못되게 굴려는 하나님, 너희들 못살게 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그래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때로는 참견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은 것 같은 거, 그거 그냥 우리를 못살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기숙사 사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복을 찾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살기에 딱 맞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녀들은 복 받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싸울 거예요. 엄마는 아이한테 미역국을 그렇게 먹이고 싶어 하는데 애는 미역국이 그렇게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우죠. 하지만 엄마는 미역국을 주고 싶어하는 엄마고 아이는 미역국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는 미역국이 풍성해지겠죠.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시고 이 자녀들, 이 백성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는 복이 충만한 거예요.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기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흔드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얘기하세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인가?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사람들이 행복하려는 의지로 선택하는 것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선택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꼬여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에요. 에덴 그 동산, 기쁨의 동산. 하나님은 이 처음에 인류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상함도 없습니다. 해함도 없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넘치도록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주기를 원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 이 인류는 그것들을 받아 누리면 돼요. 복 받기를 사모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요,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꼬여져 버렸어요. 꼬인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건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꼬여졌어요? 행복의 대상이 삐뚤어졌어요. 사람들은 뭘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에 의지하는 대상, 행복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대상이 핀트가 잘못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 잘못 먹어도 맛있는 것들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구태여 먹지 말라고 한 그것 하나를 사람들, 이 아담과 하와는 따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은 뒤틀려가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몽땅 다 뒤틀려가요.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해요. 평강, 샬롬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택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은요,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마라, 이거 규칙 하나 정하는,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규칙 하나 정해놓고 그거 잘 지키면 내가 보상을 주겠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뒤틀려 버렸어요. 행복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온통 뒤틀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 주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을 택하셔요. 한 민족을 택하셔요. 십계명을 그리고 주십니다. 십계명이 주어지는 출애굽기 19장
거기 시작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 내 말을 잘 들으래요. 너 내 말 잘 들어라. 19장 5절입니다.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래요. 근데 이 19장 5절에 있는 이 말이라는 말이요, 어디 나오냐면 그 20장 1절에 나옵니다. 20장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내 말 들어라. 19장 5절에서 그랬어요. 20장 1절에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어떤 말? 그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뭔가가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대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대요. 열국 중에서 내 소유. 다른 많은 나라들 가운데 너는 특별한 내 소유래요.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뭔데요? 열국은. 세상은 도대체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순종치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뒤틀려버린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서 세상을 뒤틀어버렸어요. 열국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열국들 중에서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을 뒤틀어버린 이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내 말에 순종하는 백성, 그래서 제사장 나라 내 것들 되어서 온 세상, 이 뒤틀린 세상을 새롭게 만들라는 거죠. 어떻게요? 내가 복 줄 수 있는 세상, 내 복이 충만한 세상, 그래서 모두가 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세상, 그 세상으로 이제 바꾸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가 되라고 이 사람들을 지금 불러내시고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해내실 때 그냥 구해내신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그래 아이고 불쌍해라, 맨날 거기서 노예처럼 채찍 맞으니까 채찍 안 맞게 해주마, 자 이리 나와라, 거기가 끝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짧은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큰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본질과 가장 적합한 일들,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 사람들 불러내서 너희들 이제 채찍 안 맞게 해주겠다, 너희들 여태까지 백 옳고 살았으니까 이제 백 옳지 않게 해주겠다, 그 정도 아닙니다. 열국 중에서 내 백성, 내 소유, 이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어쩌면 너희들이 아직 제대로 꿈도 꾸지 못한 것처럼, 꿈도 꾸지 못했겠지만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럽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병들어 지치고 삶의 여러 가지 무게 때문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빛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셔요. 그 구원이 아이고 너 짓눌려 있구나, 숨도 못 쉬고 힘들겠구나, 숨 좀 쉬게 해주지, 그래서 짓눌려 있는 바위에서 우리를 꺼내내신 거 그거 하나? 너 몸이 아프고 너무 아파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래 너 내가 고쳐주마, 그래서 끌어낸 거 그거 하나? 아니 그거 하나 아닙니다. 만약에 그거였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며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거대한 이야기들을 다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 하나 그냥 떡 하나 주고 그 사람에게 먹을 거 하나 주는 거, 그거 돈 좀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합니다. 아픈 사람 고치는 거 돈 많고 무슨 의술 좋으면 충분히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좋은 의사 하나 보내면 돼요. 의사 하나 보내고 마음씨 좋고 돈 많은 아저씨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꽤나 많은 배고픈 사람들 먹여줄 거고 꽤나 많은 아픈 사람들 고쳐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셨어요.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눌린 것에서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내 질병에서 나를 고치신 거 좋은 이야기예요.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멈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병든 사람 고쳐놓으면 되는 거지 왜 이걸 구태여 자녀를 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바락바락 우기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이 이스라엘을 내 소유가 되고 너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고 어쩌면 이해하지도 못할 이 큰 이야기를 시내산 이 앞에 있는 이 종살이에서 막 벗어난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놀라워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도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은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원대합니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온 우주와 온 영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해요. 꿈꿀 수도 없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원대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빛으로 부르신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그러죠. 영원한, 그냥 생명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왜 영생이라고 그러셨을까?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조금 부요한 삶을 주신다 그랬으면 하나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희에게 150억짜리 인생을 주겠다. 그럼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도 쉬우시죠. 그죠? 하나님도 쉽고 우리도 참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너에게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무병장수한 삶을 주겠다. 에라, 계획 한번 정했으니 한 120년 동안 무병장수하며 살아라. 그리고 150억 인생이라고 그랬으니 150억 여기 있다. 여러분들 벌써 입가에 미소가 슥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영생입니까? 그 생은 200억 가진 인생들이 비웃는 삶일 거예요. 아, 그래? 겨우 그거냐? 더 영원한 천사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을 천사는 흠모한대요. 천사는 부러워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삶이에요. 더 크고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내 백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 열국 중에서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든대.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진 영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 나오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영생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의 말들이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흥분하냐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렇게 흥분하냐? 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꽥꽥 소리 지르냐는 거예요. 왜? 그거 뭐 주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왜? 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받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받는 삶은 그냥 150억 들고 무병장수한 삶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삶, 그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방법은 뭡니까? 너 내 말을 들으래요. 내 말을 듣고 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이 열국 중에서 너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내 소유, 그 위대하고 그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인생들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뒤틀려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뒤틀린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모든 인생들은 그 복을 따라 살아가는, 복이 충만해지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어둠의 세상엔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거예요.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고 모든 분노와 싸움이 있는 곳에는 온전한 평강과 평화가 가득할 겁니다. 배고픔에 소리 지름이 있었던 그곳에는 서로를 향한 기쁨의 초청으로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이제 너희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시고요.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을 주시려,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이에요.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이 모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 복으로 가득한 그 말씀이다. 얘기하시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듣습니다. 세상을 바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복을 원하는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은 이렇게 돼 있죠. 10번째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 있는 이 계명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게 10번째 있다는 게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하찮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래요. 앞에 시작은 이랬어요.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 내 이웃의 나귀.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다 하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여기가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긴 시작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은 열국 중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귀에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래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복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뭔가 꼬여졌던 세상들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가득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내 이웃의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랍니다. 탐내지 마셔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탐내지 마셔요. 탐내지 마세요. 탐내지 마십시오. 남의 것 질투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그거보다는 좀 더 심각한 행동입니다. 탐내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려고 손을 뻗치는 겁니다. 탐내지 마셔요. 이 탐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탐심은 어떤 확신에 기반해 있어요. 탐심을 가질 때요, 사람들이 탐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탐내는 거 가득하죠. 탐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사람들 얼마든지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얼마든지 더 가질 수 있고 더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쌓아놓는 데는 한계가 없고 내가 왜 더 못 가져야 돼? 얼마든지 더 가질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재산?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은근히 이 탐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하려는 의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하지만 탐심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탐심이 더 많이 갖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복을 택하라고 얘기하신 건 분명해요. 행복하시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탐심이 행복이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느 생각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을 뒤틀어 놓은 생각입니다. 세상을 뒤틀어 놓은 유혹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해요. 더 크고 넓은 집 가지려고 해요. 탐심입니다. 더 좋은 차 가지려고 해요. 더 자주 여행 가려고 해요. 탐심입니다. 더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해요. 탐심입니다. 어디에 돈이 되고 어디에서 뭔가 더 많은 이익이 난다 그러면 그리로 달려갑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무슨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개발하는 지역, 온갖 투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이익을 위한 투자들, 그것들 따라가는 게 뭡니까? 탐심입니다. 그게 행복을 만들어냅니까? 글쎄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지금도 이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행복을 따라가게 우리를 만드신 것도 맞아요. 복을 추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도대체 뭘 쫓아가는 거냐는 거죠. 뭘 택하냐는 거죠. 한 번도 탐심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아라 얘기하시네요. 그러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얘기하셔요. 이 말은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주님은 영접할 것 같은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은 영접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위대한 삶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탐내지 말아라. 이 말 영접하지 않으면 위대한 삶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을 바꾸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내 삶이 복될 수도 없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된 곳으로 바뀔 수도 없습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 받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여전히 탐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더 가져요? 그건 더 위험합니다. 게다가 그 밑에 무슨 생각이 깔려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요. 더 많이 못 가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죠?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렇지 않으면 행복은커녕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탐내는 거예요. 점점점 탐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셔요. 오늘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탐내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간단하게 말합니까? 어떻게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아니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까? 십계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이에요. 너희들 탐내지 말아라. 거기서 끝이에요. 탐내지 말아라.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주로 만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삶은 경쟁이래요. 누가 그럽니까? 누가 삶이 경쟁이래요?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삶이 경쟁이라고 그러셨나요? 인생을 만드시고 또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삶은 경쟁이다, 복 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들 경쟁해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삶은 경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삶은 경쟁이다는 말은요, 뭐만큼 허망한 말인지 아세요? 삶은 고구마다라는 말만큼이나 허무해요. 안 웃으시네요. 삶은 고구마다, 삶은 계란이다. 허망해요. 허망한 말입니다. 허망한 말이에요. 삶이 경쟁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붙인 겁니까? 허망하고 근거 없는 말이기에 허망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어서 허망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뒤집고 비트는 말입니다. 삶은 고구마다, 그 말이 세상을 비틀지는 않아요. 하지만 삶은 경쟁이라는 이 허망한 말은 삶을 비틀어놔요.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건 떨쳐내기 어려운 말이에요. 참 떨쳐내기 어려운 말입니다. 행복하려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행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행복하려는 사람들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영접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비틀어지고 그리고 뒤집어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탐내지 마셔요. 더 많이 가져야 될 이유 없습니다. 삶이 경쟁이라고요? 아닙니다. 삶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구원해냈대요. 20장 1절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네가 여기서 인도함 받는 거, 네가 구원받는 건 내가 한 거라는 거야. 네가 경쟁했냐? 아니다. 네가 싸워서 얻은 거냐? 아니다. 내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살게 한다. 내가 구원한다. 삶은 주어지는 선물, 삶은 선물이라고 얘기하시죠. 삶은 은혜입니다. 삶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요. 생명은 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삶은 경쟁이라는 말,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런 말 많이 할 겁니다. 또 스스로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할 거예요. 그 말 아니면 세상을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해야 그나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이건 뒤집어진 거예요. 허망한 말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그래요. 세상에 악한 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쫓아가는 건 그건 우상숭배,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슬아슬해요. 그죠? 아슬아슬하시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슬아슬합니다. 정말로 이 양반들이 내 말을 다 듣고 정말로 욕심을 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은 소망의 말이래. 도대체 이 탐심을 버릴 때 어떤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탐심을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복, 그 회복이 얼마나 놀라울지 기대가 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으셔요.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아둑바둑 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주셔요.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탐심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채우신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대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염려하지 말아라. 네 자녀를 위해서 너 움켜잡을 필요 없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줘라. 그러면 네 자손이 복을 얻는다. 네 모든 삶은 내 은혜로 되는 거다. 내 선물로 가득하고 내가 인도하고 너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허망한 것들 선택하지 마시고 주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내면 안 됩니다. 탐내면 안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냥 탐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래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랍니다. 이웃집 나귀 탐내지 말래요. 아유, 무슨 나귀를 탐내? 이웃집에 나귀도 없는데. 이웃집에 있는 나귀 탐내지 마셔요. 열거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아마 쓰려면 수도 없이 쓸 거예요. 내 이웃의 무슨 벤츠를 탐내지 마셔요. 내 이웃의 BMW를 탐내지 마셔요. 내 이웃에 있는 뭐 인테리어 잘된 집 그거 탐내지 마셔요. 오늘 말씀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대상보다는 대상들이 참 많죠. 탐내야 되는 대상들이 많은데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네 이웃에 속한 것. 이웃의 것에 손 뻗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에 손 뻗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그냥 숨치지 말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이런 겁니다. 네 이웃에 속한 것들, 그것들 욕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남의 것 빼앗기 시작하면. 그런데 남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웃들의 욕망을 훔칩니다. 이웃들의 소망을 훔쳐요. 이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거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의 것, 그거 탐심, 그거 가지려고 하지 말래요. 이웃이 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가려고 해요. 그러니 나도 따라가는 거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싫다고 그러니 나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하니 그거 따라갑니다. 이웃의 것 탐내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왜? 그것들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방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 모방의 대상, 그리고 따라하는 대상, 그 대상이 뭔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웃을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 탐내지 말아라. 그거 따라가지 마. 남의 것 좋아 보여요. 그죠? 그냥 그게 내 인생을,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사니까 사요. 남들이 좋다니까 먹습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먹어요. 뭐 텔레비에 나오니까 그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거 사 먹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모두 다 좋습니다. 모두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의 생명에 다 복이 됩니다. 남들이 그거 사 먹으니까 나도 그거 사 먹어야 됩니까? 남들이 그 옷 입으니까 나도 그 옷 입어야 됩니까? 남들이 그 차를 타니까 나도 그 차 타야 되고, 남들이 그리로 이사 가니까 나도 그리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 수술하니까 나도 그 수술해야 되는 겁니까? 남들이 그 학교 가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그 학교 가야 되는 겁니까? 인생이 어디서 꼬입니까? 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네 이웃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망하는 거 그거 열망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살아가는 삶은요, 행복 거기서 멀어져 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 내 소유 제사장 나라, 이 뒤틀린 세상을 이제 바로 잡을 이 재앙과 슬픔의 세상을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너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살면 너희가 복되고, 너희들 때문에 온 세상이 이젠 제자리로 돌아와서 세상이 다 기뻐질 거라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네가 탐심을 버리고 네 이웃들 따라가지 않을 때 어떻게 돼? 네 가정이 복을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구역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불러내셔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네가 복을 누리고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이 충만할 거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지 마세요. 들립니다. 뭐라고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더 많은 거, 삶은 경쟁 아니에요. 남보다 더 가지려고 남들 따라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남들 따라 살지 마세요. 남들 바라보며 살지 마세요. 그거 모방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몽땅 다 죽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사명이 있어요. 탐내지 않고, 이웃 것 탐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21세기에는 듣기 어려운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래요. 부자 청년은 걱정하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할 수가 없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처음 시작입니다. 완성됐을 때 파는 거 아니에요. 완성됐을 때 탐욕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탐욕을 버리는 거, 탐심을 버리는 거 뭐예요? 시작하는 바로 그 첫머리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 듣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첫머리예요.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며 이웃들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예,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십계명 제일 마지막에 탐내지 말래요. 제일 앞은 뭡니까? 나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나 구원하는 여호와, 너희의 삶을 몽땅 다 책임지는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이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주가 우리를 구원하고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내가 경쟁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모든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는 뭐예요? 남의 것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 앞에 임하시는 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분명하니 이웃들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따라가며 그 사람들의 삶을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따라갈 필요 없어요. 여기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생명의 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셔요. 보아야 할 것 분명하고 따라가야 될 것 분명합니다. 이웃 따라 탐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길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내지 않고 이웃 따라가지 않는 삶, 그 삶 가능해요. 그건 넘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순종이 내 삶에 복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우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의 일, 화목케 하는 그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복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 일, 그 일을 맡아 가진 사람들,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 위대한 삶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마셔요. 내가 삶의 경쟁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아니, 그거 버리셔요.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행복을 끝까지 추구하세요. 하지만 그 대상이 더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이웃의 것도 아닙니다. 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께로부터 옵니다. 이웃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삶은 경쟁이라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마세요.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은혜와 그 선물 바라보시고. 사람들은 묻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그것 붙잡고 사는. 아이고, 그러면 열심히 안 사는. 아니요, 열심히 사셔요. 주를 바라보며 열심히 사셔요. 하지만 탐심, 그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열려지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하길 원해요. 저기 써있죠? 우리의 꿈,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나만 행복? 아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길에 그 첫걸음, 그 시작은 뭡니까? 탐심을 버리고 이웃의 것 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삶을 따라서 하나하나 주를 의지하며 걷기 시작할 때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오니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망한 말들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셨사오니 그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이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길을 갈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굳건하여지고 살아계신 주님은 분명히 보여지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더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우시며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구원과 치료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내리는 영원한 것들을 누리며 나누는 자들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가라 자들 하늘의 성령으로 하늘의 선물로 가장 귀한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